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너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세 번째 이야기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세세한 규정에 관해서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규정이죠. 3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39가지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 날 주님께서 회당에 참석하셨는데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했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주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저 예수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을 고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뚫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첫째는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생명보다도 율법 준수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준수보다 사람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두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최고로 가치로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바울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율법은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요, 안식일법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이 바리새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 고치면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 율법 준수보다 사람에게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타나는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 이게 진리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 생각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는 새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반대로 오래된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새로 된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좋고 나쁨의 기준은요,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했던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게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익숙했던 거, 내가 진리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가치를 따져볼 때 가치가 훨씬 떨어져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 순서입니다. 제 조카 사이가 이번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부임할 교회의 모든 예배 순서를 보니까는 이게 예비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막 부임하자마자 예배 순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모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참 이럴 때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유익할까? 아니면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말할까? 그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새롭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익숙했던 것이라고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가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진행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13절에 19절은 바로 그 일을 진행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산에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요, 기도로 선택한 12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면모를 살펴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신 장면이나 혹은 12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일의 결말이 좋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탁월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사람이라면은 탁월한 제자들을 뽑아야 돼요. 기도하고 가장 원했던 제자들, 가장 탁월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성격이 급해서 항상 실수를 연발합니다. 안드레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보다도 개인의 이득만을 취했던 제자들입니다. 마태는요, 동포의 피를 빨아먹은 매국노입니다. 도마는요, 매사에 의심이 많고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요,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입니다. 당시의 기준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온전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선의 혹은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하려면 굳이 뭐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까지 올라갑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족한 이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주님의 사람 사용법, 그것은 바로 이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 하나가 있어요. 비록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장점, 그게 바로 13절 맨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이 뭘 강조합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부르시니 거절한지라, 말씀하시니 거절한지라,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니 순종한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때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게 부족해도, 다른 게 뒤떨어져도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사용하시는 이 자격,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냐 활동해 둡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귀한 직분 받는 것,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닮습니까? 닮자면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도, 또 준비했어도 주님이 그 계획에 순종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성취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막 찾아도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요, 능력 많은 탁월한 제자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제자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가슴 쓰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순종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순종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순종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의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용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생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볼 수 있고, 또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의 자신과 싸울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없어서 하나님과 엇박자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수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준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